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는 새벽에 이제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시간이 좀 될 텐데 12시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거의 한 9시간, 8시간, 9시간 정도 한 5-6번에 걸친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8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9시에 못 박히시는데, 오늘은 이 새벽 시간에 첫 번째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공회, 우리말로 하면 국회와 같은, 그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이 이방인이니까 실질적으로 통치는 공공회라고 하는 국회와 같은, 내각제와 같은 그런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내용,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왔어.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절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9절에 보면, 59절 한번 보시죠. 59절에 보면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잡혀서 첫 번째 재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3번째 헤롯한테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또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나는 제 죄를 찾지
채찍에 넘겨주고 또 재판을 받고 나는 아무리 죄를 찾지 못했다 해서 또 나는 상관없다 하고 손을 씻고 재판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6번에 걸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모든 재판의 기준이 첫 번째 재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재판을 보면 58절에 한번 보시죠.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뭐 하겠다고 마음먹어요? 예,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목적이 벌써 예수님을 죽인다. 목적이 이렇게 재판을 하면 목적이 뭐냐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 죄가 있는가 없는 거는 상관없이 먼저 뭐 하려고? 죽이려고 계획을 딱 세워놨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뭐 하더라? 예, 증거를 찾는데 무슨 증거를 찾더라? 거짓 증거를 찾더라. 이 두 가지. 목적이 재판을 하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죄가 있고 없고가 떠나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더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을 여기서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65절 보세요. 6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는데 뭐라 그래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되어 재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탄핵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탄핵 결국은 3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은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요. 그가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중도를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건 잘못했다. 그러나 탄핵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 그럼 여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결론하고요. 그리고는 또 탄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라고 탄핵을 했냐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대통령으로 그냥 있는 것보다가 탄핵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이익이 더 된다. 그래서 탄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기에서 뭐냐면 거짓 증거들을 다 찾아내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서도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내란이라고 그랬거든요. 국회에서 내란해가지고 탄핵을 시작했는데 대법원에서 8명이 판사들은 앉아가지고 그 내란 빼자. 내란으로 해가지고 탄핵해놓고는 내란을 빼자 그래요. 그러니까 내란을 집어넣으면 탄핵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빼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을 선언한 것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야, 우리 남북한 전쟁할 때 막 총 싸우고 막 포 싸우고 이렇게 싸웠잖아요. 지금 전쟁은 그 총 싸고 막 죽이는 전쟁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은
침투해가지고 간첩질하고 그리고 언론을 잡고 기자들을 잡고 그다음에 선전선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선거에 막 개입을 해가지고 조작을 하고 또 뭐 언론 그다음에 또 갤럽 있잖아요. 여론조사하는 거 거기에도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서서히 바꿔가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있던 홍콩처럼 중국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국민들한테 깨울 수 있고 또 2030들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엄을 선언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재판을 할 때 뭘 찾아야 되고 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국회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진짜 지금 이 나라가 하이브리드 전쟁이 있는가?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검증을 다 하나도 안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초식이 갖다 놓고 3분 시간 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고 나면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심판하듯이 한 나라도 그렇게 심판하고 대통령도 심판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 뭐 하더라?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60절에 보세요.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나와서 거짓 증인들이 뭐 했더라? 거짓 증인들이 나왔더라.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채택하면서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거짓 증인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 보세요. 이번에도 보면 국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회의하는 거. 그랬더니 뭐냐면 그 특공대 특수부대 그 장교가 뭐라 그래요? 장군이 윤 대통령이 요원을 끌어내라 그랬다. 요원이면 군인들이잖아. 군인들을 들어갔던 요원들인데 요원들을 끌어내라 그랬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국회의원이 걷다가 의원을 끌어내라 그랬다고요. 요원에서 이 장군은 요원을 끌어내라 그랬다 그랬는데 옆에 있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랬다고요. 의원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거기 또 슥 넘어가요. 예, 의원입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 군인들 요원을 끌어내라 그랬다가 국회의원이 의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의원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짜 증거를 대법원에서는 채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해가지고 그걸 뭐냐면 이걸 갖다 놓고 진짜 그 사람 갖다 놓고 의원을 끌어내라 그랬냐? 그거 해야 되건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에 들어가는 군인들이 총알도 안 가지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290명 정도 들어갔는데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냐면 한 3,0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300명 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공무원을 만들어줘요. 거기에 국회에 있도록 그걸 9명씩 해준단 말이에요. 그 보좌진들까지 하면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에 보좌진들 10명이라 해도 3,000명이잖아요. 그 3,000명을 그 잡아내는데 군인들 300명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가짜 것들을 증거를 채택해 누구를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문명화된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문명화된 시대에도 이렇다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점점 가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이 세상이 그냥 점점 과학으로는 발달되어지고 뭐는데도 점점 악해져 가는구나.
하다못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집집마다 다 컴퓨터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전부 다 뭐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예요. 그런데 70년대에 예를 들면 70년대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했어요. 집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 넣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때는 컴퓨터가 우리 집에 있는 요만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우리 교회 같은 이 사무실에 이 4분의 1 정도 되도록 이렇게 컴퓨터가 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갖다 놓고 썼는데 이게 어떻게 집집마다 한 대씩 있을 수 있겠냐? 안 된다. 그런데 진짜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없어요? 다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컴퓨터만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컴퓨터예요. 이게 그대로 또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우리가 88년도에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 했잖아요. 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88년도에 뭐라 그랬냐면 마이카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면서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때 막 국민들이 제일 좋아했던 차 중에 하나가 기아에서 나온 조그만한 차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거 좋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어요, 없어요? 차 한 대 안에 2대, 3대 있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점점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그 상상을 꿈꾸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말했던 컴퓨터 얘기했던 빌 게이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손이 꼽힐 정도로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은 주장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 인구인데 인구가 너무 많다. 한 25억은 죽여야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침없는 악한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내뱉는 시대가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들이 양심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거라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점점 발달되어져 가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죄악은 점점 커져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죄가 점점 커져가는 시대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저쪽에 이 강릉에서 배를 통해 가지고 마약이 2톤 이상이 들어오는 걸 적발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몰랐어. 미국에서 CIA가 우리나라 해경한테 정부에 알려줬어. 그게 들어오는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그것이 중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곧장 들어오면 아니까 그게 출발해 가지고 멕시코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한 번에 뭐냐면 한국 사람 5,200만을 맞추고 남을 정도로 5,700만을 맞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돈이 몇 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짓고 산단 말이에요. 예. 저희 집에 저희 어릴 때 이제 16살에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저희 부친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카나다에서 들어오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 갔다가 그다음에 영국 가가지고 영어 공부 좀 하고 그다음 미국 가서 이제 공부 좀 하고 경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미국 역사 공부하고 세계사 공부하고 카나다 가가지고 위니펙 대학교에서 정치학하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때 들어오셨는데 그때가 78년도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올 때 크기 요만한 거 라디오 있잖아요. 요만한 라디오를 미국 제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동네 어른들한테 다 하나씩 줬어요. 이게 소문이 금방 퍼졌는가 봐요. 그때는 텔레비도 별로 없을 때 동네 한두 대 흑백 텔레비 한두 대 있을 때인데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도둑님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가방 큰 가방들을
중간 방에 두 개 이제 큰 걸 집어여 놓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서울이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 뭐 이렇게 집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제 어머니가 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도둑님이 온 거예요. 도둑님이 와가지고 있는데 도둑님이 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마루 위에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밤에 주무시다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성거라 도둑놈 왔다.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도둑놈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니까 진짜 옛날에는 문이 뭐랄까 문종이 있잖아요. 장호지 그걸로 이렇게 문 하나 발라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게 사람 뭐랄까 달빛에 해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흉을 발라가지고 진짜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뚫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자나 안 자나 이제 도둑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깼고 이제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때서 얘기를 해요. 그 누구냐 바깥에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다다닥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때는 78년도에 그때는 도둑놈이 와갔다가도 누구냐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요새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누구냐 하면 도망갈 놈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악해져 가는 시대가 가는 거예요. 점점 이 악한 시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그냥 거짓 증거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회개도 사람을 죽이면서 마음의 양심이 회개도 안 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예수님은 점점 지금은 더 악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우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심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어.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 증인이 진짜 제대로 된 증인이 증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어. 처음부터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5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59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처음부터 뭘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알고 참된 증거를 찾으려고 아니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들은 처음부터 마음이 바르다 틀렸다 이 말 틀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처음부터 바로 갖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제대로 안 가지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하면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6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요.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재림하실 것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66절에 뭐라 그래요?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한번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 그랬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뭐 하고 있으니까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접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도 그걸 사실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막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막 찢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 진짜 죽는가 안 죽는가, 핍박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런데 쫓아가도 자기가 위기에 빠지니까 양심은 있지만은 거짓말을 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려고는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는가 안 죽는가 하고 쫓아가요. 그래서 종이 물어도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도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환경에 어째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서 회개를 해요. 74절 7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양심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더라 양심이. 근데 둘 중에 오늘 이 마태복음엔 이랬지만은 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예수님 파는 거 그거 그만둬라 하는데 그가 그것을 거부해요. 그도 똑같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아, 예수님 내가 죽였구나. 내가 이 돈 때문에 은30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고 그는 목매서 죽어요. 똑같은 상황이 두 가지예요.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유다도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유다는 목매 죽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처음부터 악해가지고 예수님을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처음부터 악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내가 돈을 받고 돈을 벌고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예수님이 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거짓 증거를 세우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뭐 어떻게 해도 처음 이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 속에 우리 주님이 머지않아 오시게 될 텐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처럼 똑같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진다. 저런 어려운 상황에 처진다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고 기회를 얻을 수가 있대.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세상에서 믿음 찾아보기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되고 사순절이 되어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급속도로 점점 줄어들 갑니다. 그래도 이 고난주간 5일째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달려가려고 하오니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한 주의 거룩한 역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부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세우고 선교지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길에 이끌림을 받아갔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모세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축복의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라합까지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든든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다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다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큰 부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마다 자녀들마다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고 생명의 역사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나눠주셨듯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리에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구하는 것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